자, 우리 오늘 역대하 8장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역대하 8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그의 후반기 그 통치 사역과 또 예배의 그 재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은 우리가 5단락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건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20년에 거쳐서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준 그 후람에게 20여 개의 그 성읍을 이렇게 주면서 솔로몬이 이제 고마움을 표시했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후람이 이 백향목을 비롯해서 건축 자재와 또 기술자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건축하는 일들 많이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20여 개 성읍을 보내줬는데, 이 후람이 그것을 이제 받지 않고 솔로몬에게 다시 이렇게 주면서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군사적 요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 무깃도, 거셀 등의 그런 그 요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썼던 후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참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은혜를 또 이렇게 받은 자에게 또 은혜를 우리가 또 이렇게 섬기고 감사를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문둥병 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가 죄사함의 축복까지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에는 노역에 대한 그런 이 동원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 그 창녀 아기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건축 사업과 건설업을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를 부리지 않고 국방이나 또 전쟁이나 그런 군사 그 노예를 통솔하고 감독관 그런 관직을 맡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 성전 건축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내 사는 그런 궁전을 이렇게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궁의 그 거처를 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 아내가 이방인의 풍속을 가지고 왔고 또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성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처를 이렇게 그 궁에서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솔로몬이 영적이고 또 그렇게 참 아내하고 이렇게 또 이방인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사실 보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면 악은 사실 근본서부터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타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럴 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악은 우리가 억셉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을 이미 취해서 결국은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정말 이방신을 섬기고 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네 번째 보니까 12절부터 15절에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16절부터 18절에는 솔로몬이 해상 이렇게 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의 엘롯과 에시온 게벨에서 두로왕 후람과 함께 배를 만들고 협력하여서 금을 수입하고 해상 무역을 그렇게 개척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역대하 8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서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8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니라. 아멘. 한때 예루살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전은 텅 비어 있었고 제사장들도 지쳐 있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찬양을 멈춰 있고 문지기를 지켜야 될 자리도 사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예배의 질서를 잃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도 잃어버렸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것도 그런 부분들도 이게 모든 무너진 예배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문지기, 찬양대 그런 위치와 그런 명확한 그런 그 순서를 규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그런 역할들을 다하게 하면서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받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비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역대하 그 8장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는지 예배를 먼저 회복했는데 이 예배 회복한 것은 이 다윗의 규정에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규정에 따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규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솔로몬은 그 규정에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많이 펼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연합 예배 때, 기도 모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해주고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겸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을 쫓아서 살아야지 너희들이 원하는 뜻을 내가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전,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에도 보면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여러분, 사실 광야 생활에서 성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텐트잖아요. 여러분, 그 텐트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따져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고 치장을 하고 그래서 내 겉모습의 성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우리가 치장을 하는데, 내 속모습의 그런 하나님의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 안에 가득 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는 각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연합입니다. 연합. 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쫓아, 다윗의 그 규례를 쫓아, 하지만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겼고, 또 찬송하면서,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강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또 이 레위 사람들에게 또 찬송을 하고 또 수종을 들게 하고, 문지기는 또 그 반차를 쫓아 문을 지키게 하는 각 자기들의 그 맡은 그런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도와 또 찬양을 드리는 자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예배를 맡은 자들이 그것을 잘 연합해 가지고서 드려질 때 그 속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의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드시는 우리가 피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피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그 피자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피자가 컴비네이션이잖아요. 컴비네이션. 여러분, 컴비네이션 피자가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가 많이
거기에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거를 탁 먹으니까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각자 그 다 맛이 제각기 너무 강하면 여러분 따로따로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각자 그 맡은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에 그렇게 컨비네이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날마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려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매일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여러분,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을 들게 하고 또 문지기들은 그 반차를 쫓고 그 다음에 문을 또 지키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더라. 여러분, 매일 정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정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예배보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정말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 이 날마다 오늘 본문의 그 뜻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일몰에서 일출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몰에서 일출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항상, 그리고 매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생애, 시대, 더 나가서 어제, 오늘, 내일 이 모든 부분, 영어로서는 everyday 이렇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으로 성공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서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나가서 너희들이 행해지는 모든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못 살았어도 오늘부터 살면 우리의 삶은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 잘못을 했어도 오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일은 하나님이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회개하고 오늘 이후서부터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삶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삶이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날마다 신앙 안에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맡겨진 귀한 예배를 잘 주님 앞에 충성되게 각자 감당하며 연합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성공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거룩함은 능력이에요. 거룩함이 빠졌을 때 결국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딸을 이제 왕비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다윗성에서는 살지 않는, 왕궁은 바로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다. 그래서 별도로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참 좋아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식일, 월삭, 절기들을 제대로 잘 지켰다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솔로몬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우상 숭배자가 되어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은 매주, 이 월삭은 매월 초하루, 그리고 절기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은 매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주, 매달, 매년 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과거에 열심히 주의를 했다. 과거에는 열심히 예배를 많이 드렸다. 지금 어떠냐?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인가? 그 예배자로 살면 승리하는데,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영락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천번째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를 가서도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타임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져서 항상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죠.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 예배 제대로 못 드림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배로 충만한 예배 부흥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부흥이 선교로 이어져야지, 선교하는 거에서만 포커스 맞추고 예배가 등한시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배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배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참 뭐 장로님들, 가정교회 목자, 뭐 그룹장 할 것 없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보다 일을 앞세우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거룩함을 유지할 길이 없다니까요. 무엇으로 거룩함을 유지합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죄를 집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 나쁜 생각합니까? 예배를 자꾸 빼먹으니까, 예배 제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팀들도 가기 전에 계속 우리 모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도 이 그리스타임 꼭 가져가서 같이 어떻게든지 말씀 묵상하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 성공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때 무섭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구별된 삶,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성공자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환우들 또 비즈니스 신방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서는 그룹 26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담당 목사님 김병진 목사님, 또 그룹장 신장섭 장로님, 신정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 건강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룹 26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날치계 사역하신 주성길 손정순 선교사님 가정, 참 오랫동안 1세대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고 계신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